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다가갔습니다. 온기를 나누면 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온기를 나누기는커녕 아파서 피가 날 지경입니다. 고슴도치들은 깜짝 놀라서 떨어져 나갑니다. 흩어졌어요. 추웠지만 아픈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난 후 보니 너무너무 추웠어요. 가시가 돋치지 않은 머리나 배 부분으로 온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가시가 서로를 상처를 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고슴도치들은 겨우 내내 이런 식으로 뭉쳤다 떨어졌다 뭉쳤다 떨어졌다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고슴도치의 아픔이, 이게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인도에 살 수는 없잖아요. 다가갔다 찔려서 아프면 도망치고, 그래도 외로워 다시 다가갔다 또다시 찔려 아프면 흩어지고, 고슴도치와 같이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뾰족한 가시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의 등에도 가시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가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가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엮어갈 때에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디에 가시가 있을런지 몰라. 그래서 상대방이 내 가시에 찔려서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시 없는 사람 없으며,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시에 찔려본 경험 없는 사람 없고 찔러보지 않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슴도치의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걸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슴도치의 그 찔림의 아픔을 50%는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가시가 있구나. 나에게도 저런 가시가 있겠지. 나에게 가시에 찔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인간관계는 50% 정도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극복한 게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아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또다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2차 선교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몇몇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2차 선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지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모든 세워진 교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방문하여 살펴보자.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계획입니까? 얼마나 멋진 선교 여행입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떠나는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누구와 동행할까? 함께 동행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누굴 데리고 가느냐? 37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3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이냐?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여러분, 밤빌리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서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지, 이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동기가 좋아요, 목적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하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견 일치를 이게 이루지 못하고 불일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싸우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사건이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달려와서 막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달려나와서 문을 열고는 베드로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분명히 베드로가 안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텐데,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오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유령을 봤지, 내가 귀신을 본가 보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집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집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큰 집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만한.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던 집, 그래서 나름 참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바나바와 바울, 그는 어떻게 이 마가라는 요한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천하의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지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걸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자. 누구에게 보낼까? 그래서 결정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구제비를 다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올 때, 그때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부조의 일을 마치고 구제비 전달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왔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못 봤느냐? 밤빌리아에서 그가 무엇했다고요?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사람을 또다시 2차 여행 때 데리고 간다면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마가는 버가에서 돌아온 걸까요? 끝까지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첫째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가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의 주도자가 누구냐?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시험이 들어서 그가 도중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할례를 중요시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만히 보니 할례를 생각질 않아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중간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말라리아 전염병이 아주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 연약함으로 돌아서서 오게 되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인 어머니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극한 효심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중간에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분명한 성경적 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도중하차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통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이상이면 이상이었죠. 그들의 믿음은 담대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좋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충돌이 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에게는 바나바에게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투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침내는 갈라지기까지 하는데요, 후에 보면 서로가 또 다 화해를 하고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갈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로 갈라지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는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였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었죠.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모든 일들을 항상 좋게만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서로 다른 성격의 유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의견이 맞지를 않는데, 서로 대립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였어요. 성격의 유형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 번 실수한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마가 요한 도중에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그 유형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아니다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다른 성격적 유형이 달라요. 우리의 기질들이 다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이 달라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문제처럼 말이죠. 바울은요, 마가의 과거의 행실,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행한 행동, 그 행동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1차 선교 여행 때 저지른 마가 요한의 실수와 잘못,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가 요한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가능성을 봅니다.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품고 안아주자. 첫 번째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2차 선교 여행 때 기회를 주자.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 또 다른 새로운 발전과 또 다른 성숙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바나바는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세상의 쓴맛이었고 냉혹하고 살벌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하차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바나바의 마음과 생각처럼 마가는 달라졌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차 선교 여행에 그가 함께 참여하기로 따라가겠다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 여행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2차 선교 여행 갈 때 그대로 그 모습이라면 따라가겠어요? 또다시 넘어질 게 뻔한데? 또다시 도중 하차해서 돌아올 게 뻔한데요? 그러나 마가는 첫 번째 실패에도 불구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나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를 했지만 그것은 그의 과거이고 그는 지금은 또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후에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바나바의 그대에 부응합니다. 바울과의 관계도 놀랍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요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다, 마가 요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바울이 순교한 후에 베드로가 성경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대신해서 대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를 대신해서 대필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국민들이, 백성들이 많았던, 인구가 많은 도시였던 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고 오늘도 그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더 믿음이 성장했을 거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가능성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 하고 딱 찍어버리고 너는 영원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도장을 찍어버리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시몬, 넌 갈대야 갈대 하고 여러분 그를 불렀나요? 그 연약한 갈대 베드로를 부르면서 너는 베드로, 페트라, 너는 반석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주님은 가능성을 보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능성을 따라, 우리 주님의 꿈을 따라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서로의 성격의 유행에 따라서 서로 부딪히고 좀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서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꼭 한번 따라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하고 다르면 다 틀리대요. 나하고 다르면 다 잘못된 거래요.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다 틀린 걸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이어야 돼요. 가장 객관적인 것, 그 객관의 기준 중에 기준, 진리 중에 진리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나와 다른 걸요. 그럼 나도 틀리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달라요. 이걸 서로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런 지경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목적.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보자,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자, 튼튼하게 교회들을 세워주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심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 많은 다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사심이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는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의 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달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의 80% 90%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내 문제,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날 깔봤다는 거죠. 전부 다 내 문제 때문에 싸워요. 내 문제 때문에. 싸움에도 질이 있고 싸움에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피의 공로를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날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조롱, 멸시 다 받으셨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만 하면 발끈발끈하고 말이죠, 견디지 못해서 싸우자고 싸움닭처럼 달려들어서 막 그러는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겐 그런 모습들이 없으니 천만다행이죠. 전에 교회에서 정말 그랬다니까요. 싸움닭 같은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속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비웃음, 조롱, 멸시천대 다 받으며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사적인 것,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싸우시려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거룩한 사명을 가장 멋있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때문에 서로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래도 조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런 싸움은 참 은혜로운 싸움 아니겠어요? 마지막은,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거죠. 이 모든 과정들도 좋아야 돼요. 결과는 참 좋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같이 떠나거든요.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떠나거든요. 그 외에도 몇몇 일행들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느 편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관식에 약해요. 사지선다행을 해야 돼.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아니면 바나바와 마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다 역사하셔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역사하셔요. 결과는 참 좋았어요. 서로가 다 좋았어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잘 세운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만 봐도 안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까지 더 좋으면, 과정까지 더 좋으면 금상첨화다.
정말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의견의 충돌, 성격의 충돌, 이런 모든 충돌들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아름답고 그리고 힘있고 능력있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는 항상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내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부서에서 여러분 무슨 일들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 과정조차도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성격의 다름을 인정해 가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름을 주장해 가면서,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게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 사적인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서 아름다운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가정, 그리고 이런 사회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정도 결과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한 이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이루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안전과 사역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유학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